여러분 반갑습니다. 신명기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의 이름을 대대에 높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신명기 말씀이 마지막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모세의 노래를 들려줍니다. 여러분, 모세의 노래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권면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어떻게 부르셨고 또 그의 백성을 어떻게 양육하셨으며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권면하시고 또 결단을 촉구하시는지 그것에 대한 내용이 이 모세의 노래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의 노래는 단순한 흘러가는 유행가 가락이 아니라 이것은 권면의 말씀, 정말 대대의 모든 백성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기억은 오늘 현재의 삶을 바꿔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되든 집단이 되든 반드시 서사가 있습니다. 이야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민족이나 국가의 스토리를 우리는 히스토리라 하지 않습니까? 역사.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관점에서 또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 해석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 미래에 어떻게 살아갈까를 이제 결정하게 하는 그 힘이 역사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에서는 반드시 교훈을 얻어야만 합니다. 이건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가장 유용하고 또 효과적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서사를 들려주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만철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만철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여러분, 제가 전하는 말씀으로 여러분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30분이 되든 1시간이 되든 이만철 목사가 살아온 이야기를 한번 풀어내면 그 사람이 이런 유의 사람이구나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야기의 힘입니다. 반드시 이야기는 그 단체나 또는 민족, 국가의 그리고 한 개인의 정체성, 이 스피릿,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기억하느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우리가 할 일 없이 그냥 또 시간 죽이고 그렇게 살아간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도 시간은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것 같지만 제가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누는 것은 그 시간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 의미화가 될 때 그것은 내 안에서 기억이 되고 그 기억은 이제 다음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동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서사라고 하는 방식을 가지고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시에도 우리가 서정시가 있고 서사시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은 지금 모세의 노래는 서사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담으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가 그 서사를 이야기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가져야 할 정신, 정체성 그리고 나아갈 방향까지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신명기 31장 30절에서 32장 14절 말씀입니다. 31장 30절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도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모세가 마지막까지 주고 싶었던 것이 이 모세의 노래입니다. 이 모세의 노래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흘러가는 어떤 유행작가락 그런 한 가락이 아니라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고 양육하셨으며 현재 결단을 촉구하시는지 이 모든 것이 들어간 이 교훈과 권면의 말씀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모세가 화자가 되어서 이제 증인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와라, 땅이여 좀 와라. 그래서 내 얘기 좀 한번 들어다오, 이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늘을 초청하고 땅을 초청하겠습니까? 사실 사람은 길게 살아야 100세,
그 이상 살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영원의 이 시간에 비한다면, 수천 년의 시간에 비한다면 100살 살면 많이 산다고 하겠지만 여러분, 그 영원의 시간에 비한다면 점 하나도 안 되지요. 그와 같습니다. 우리 인생,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유한합니다. 하지만 이 하늘과 땅은 그 유한한 시간들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수천 년의 시간을 하늘은 지켜봤고 또 정말 수천 년의 시간을 또 이 땅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사람은 죽고 세대는 바뀌었지만 이 하늘과 땅은 변함없이 그 사회와 그 어떤 민족 그리고 그 모든 개인의 삶을 다 지켜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으로서 합당한 것입니다. 모세는 아주 문학적으로 사람은 변화되고 사람은 바뀔 수 있지만 변하지 않는 이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불러들여서 이제는 정말 의미 있는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이 비처럼 내리고 또 이슬처럼 맺힌다는 것,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있지요. 그리고 어떤 풀잎에 맺히는 이 이슬이 있지요. 여러분, 이것은 하늘과 땅이 이 어떤 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늘에서 물이 내려오고 또 땅에서도 이 이슬에 어떤 물이 맺히고, 물은 무엇에 대한 상징입니까? 생명의 상징이죠. 다시 말해서 하늘은 비를 내려서 생명을 주고 땅은 그 비를 흡수하면서 생명을 또 싹 틔우고, 그리고 땅에서 다시 이슬에 이제 생명의 물이 있어서 이 모든 지면이 생명으로 솟게 되고 살아난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정말 문학적으로 굉장히 오묘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지금 모세는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불러들이는데 그 하늘과 땅의 이미지를 가지고 하늘도 생명을 주고 땅도 생명을 주고 있다. 하지만 그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다. 왜냐하면 내 교훈을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 지금 모세가 주는 이 교훈의 말씀이 결국은 생명을 가져다 줄 이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이슬을 이렇게 표현한 것이거든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그 풀 위에 일어나는 이 가는 어떤 이슬, 그런데 그 이슬이 결국 생명을 가져다 주는, 결국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 이와 같다, 생명을 주는 말씀과 같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다. 그 하나님은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며 변함이 없었던 분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변함없으심, 신실하심, 진실하심, 여기에 대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굉장히 일탈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흠이 있고 삐뚤어졌다. 이것이 어떤 정도라고 한다면 그 정도에서 일탈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 1세대 이스라엘 백성이 어땠습니까? 그 홍해를 건넜습니다. 출애굽을 경험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고기가 없다고 할 때 메추라기를 모아서 고기도 먹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들판에 이슬같이 내리는 그 만나를 이제 기적적으로 매일매일의 만나를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도 양육을 받으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 광야 1세대 백성들은 삐뚤어져서 여호와를 떠났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지 않았습니까? 늘 불평했습니다. 특별히 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후로 환애굽 운동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 나라의 역사의 행진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고 그리고 저항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신앙이고 믿음의 행위가 아니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일탈한 백성, 그 백성들 이제 이야기하면서 신실하신 하나님과 이 일탈한 백성을 대조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백성을 은혜로 이끄셨는가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일탈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떠나갔는데 제발 좀 하나 기억해라. 너희들이 떠난 그 하나님은 너를 지으신 아버지였다. 7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여러분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나의 존재를 결정하는 그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이 과거의 우리의 기억입니다. 시간도 흘러가고 우리의 경험도 흘러갑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기억한다면 그리고 거기에서 교훈을 얻는다면 반드시 우리는 그 시간들을 붙잡아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유유히 그냥 시간에 흘러가면서 내 삶도 흘러가는 겁니다. 부초처럼 떠내려갑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살아있다라고 보기보다는 그냥 죽음을 향해서 그냥 의미 없이 가치 없이 떠내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시간이 흘러가지만 그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내가 부초처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시간을 가져다 씁니다. 홀딩합니다. 그 홀딩된 시간이 바로 기억입니다. 시간은 흘러가지만 내가 딱 잡았을 때 그리고 내 기억장치에서 해석이 될 때 과거에 내가 그것을 경험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없었고 하나님 앞에 대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면서 양육하시면서 내가 그때 그런 기억이 있었지. 이것이 하나 둘 쌓이고 정말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성찰이 되고 묵상이 될 때 오늘 나에게 있어서 그 기억은 단순한 옛날의 기억이 아니라 히스토리, 그 역사가 되고 정신이 됩니다. 그 정신이 내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또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합니다. 제발 옛날을 좀 기억해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제발 역사의식 없이 과거의 어떤 역사를 무시하면서 그것을 교훈 삼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무식한 삶 살지 말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가장 무식한 삶은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어떤 패턴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여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기억 그리고 과거의 그 기억을 해석하면서 정말 내 안에서 제대로 역사를 소화하고 교훈 삼는다면 반드시 우리는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미래를 좀 더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제발 내가 너와 함께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해라. 생각하라. 그렇다면 네가 반드시 형통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백성을 훈련시켰는가를 먼저 기억해야만 합니다. 11절 이하를 보면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소위 이것을 독수리 훈련법이라고 하죠. 실제로 여러분 독수리가 알을 낳고 그리고 그 새끼가 부화돼서 그 새끼가 어느 정도 이제 비행할 정도가 되면은 그 둥지를 흔들어 버립니다. 그냥 이 독수리가 이렇게 있다면 그 아기 독수리를 둥지를 흔들어서 저 낭떠러지 밑으로 그냥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그 아기 독수리가 어떻게 합니까? 안 죽으려고 파닥파닥 하면서 비행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도 아기 독수리가 떨어질 수 있죠. 그러면 독수리가 그 날개로 받아가지고 다시 둥지로 앉힐 수 있다. 실제로 이제 이런 어떤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독수리 훈련법들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 새끼를 떨어뜨려서 그 발톱으로 건져가지고 다시 올리고 그렇게 하면서 비행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독수리 훈련법을 가지고 훈련시켰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낭떠러지에서 우리가 떨어지는 듯한 그래서 정말 날개 없이 추락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파닥거리게 하고 그 속에서 비행하고 활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힘을 우리에게 심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나락과 같은 떨어짐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더 떨어질 데가 없을 것 같은 그래서 이것이 나의 마지막에 더 이상의 나에게 소망이 없을 것 같은 그런 나락과 같은 경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다시 제자리로 건져서 올리십니다. 지금 이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양육 방식,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훈련하셨는가, 여기에 대한 기억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정말 나는 복이 없다.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고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저주받은 인생인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과거에 대한 제대로 된 성찰이 있다면 절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거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안에서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정말 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듯한 그런 경험이지만 이거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훈련이었지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독수리가 자기 그 새끼 독수리를 그냥 죽이려고 그 둥지를 흔들어서 떨어뜨리겠습니까? 그 떨어뜨리는 이유는 훈련시키기 위한 것이지 죽이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정 부분 어떨 때는 어려움이 있고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한 그런 어떤 정말 깊은 절망과 어떤 좌절의 순간이 있을 수 있지만은 그 순간에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독수리 훈련법.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독수리 훈련법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제 이 약속에 대한 기억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훈련받았는가, 과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이것을 기억해낼 수 있다면 오늘 하루 우리는 그렇게 부안해동할 필요도 없고 또 두려움에 떨 필요도 없습니다. 정말 지금 이 시간이 매우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정말 넘기가 너무나 어려운 그런 깊은 어떤 좌절의 순간 또는 어떤 깊은 이제 산골짜기 속에서 헤매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패닉에 빠지지 않고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이 과거에 대한 기억, 제대로 된 이 기억이 그 사람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흘러가는 이 시간을 그냥 흘러가도록 놔두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독수리 훈련법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딱 잡아서 그리고 내 안에 이 기억 속에 너는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이것을 우리가 정말 체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어떤 이제 우리 안에 체화된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이 살아있다면 우리가 내일도 오늘도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힘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삶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독수리 훈련법을 통해서 저희들을 훈련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죽이기 위해 밀어내신 것이 아니라 비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던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 과거에 어떠한 삶이든 우리가 의미 있게 기억할 수 있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성찰하면서 우리의 과거의 삶을 다시 한번 재해석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보존하시며 이끌었는지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 은혜의 기억이 힘이 되어서 이제는 오늘 하루 견딜 수 있게 해주시고 또 내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며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광고 하나 드릴 것은 4월 27일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제가 사도행전 이제 1일 사경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온라인은 하지 않고 오프라인으로 저희 교회에서 하려고 합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제가 좀 광고를 좀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 좀 참고하시고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또 참여 못하는 분들은 함께 또 협력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또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